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인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지나고 이제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마음에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고 살죠. 누구나가.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30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많이 후회가 됐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상대방을 원망하고 나는 후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후회할 짓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내가 내 마음에 욕망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을 다 막았지. 어제 이제 송도, 저 왕산 해수욕장이죠. 왕산 해수욕장 가가지고 그 요트장을 갔어요. 가끔가다 생각이 나면 거길 가요, 저는. 왕산 해수욕장 가가지고 서해바다 한번 쭉 보고 이제 가만히 보면 그렇지. 내가 그때 이랬지. 그리고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 요트장은.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마음에 이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거길 딱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저는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강원도 바닷가 가서 보고 또 답답하고 이 서해바다 인천에서 제일 가까우고 뻥 뚫어진대. 그 왕산에 수장 가고 요트장 가서 보면은 그래도
바닷가가 보여요. 석양 때도. 그리고 이제 일출할 때는 이제 강원도 가고, 그러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70년을 넘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먼저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을 취해 가지고 사람들이 식구를 따라가고 그걸 같이 먹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5절 보면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어디다 바르라 그러냐? 문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문 임방에 막 더덕더덕 칠했든지 아니든지 조금 칠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피를 바른 집을 보면은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 집을. 자,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죄가 없어야, 마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예배당을 난 40년 동안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수가 없었어요. 뭐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집회 가서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 여기 보세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갔죠. 그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제 세 번 보면서 이 성경 속에 이제 주님의 마음이 딱 연결되니까 그렇지. 우리 육신은 뭐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돼요. 백반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우동을 먹든 라면을 먹든 먹어야 우리 몸에 이제 힘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네? 마태복음 25장입니까?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예.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도 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간판 억수로 많아요.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너도 나도 신학대학에서 목사 자격증 받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유튜브를 지금 오늘까지 하는 게 636회인데요. 이게 한 300 몇 개가 공유가 나갔더라고. 나 몰랐어요. 이번에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서서히 했더니 공유해 나간 게 이 유튜브가 300 몇 개가 공유해 갔대. 이거 말씀을 누가 가져가는구나. 그렇지. 이건 내 거 아니니까. 가지고 가서 진짜 복음이 풀어져서 신앙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정말 행하게 종자로 삶을 살았어요. 40년까지.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길을 다 막고 성경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뭘 먹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먹을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단백질이고 과일이고 비타민이고 그게 섭취가 돼야 우리 몸에 이제 영양분이 골고루 세포로 가고 힘이 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가요. 요한복음 4장에.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27절입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되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먹을 걸 갖다 예수님 앞에 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자,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읽어보면은 6월절 그 어린 양 잡아가지고 바로 식구들끼리 하고 여론이 먹고 문 임방에 피를 반드시 바르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보면 내 마음에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죄가 씻어져야 하나님이 들어오죠. 그분은 거룩한데. 40년까지 여러 교단을 다녀봤지만 그냥 내 죄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주여 주여 그러고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신학대학을 나온 박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내가 오늘 636회를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300몇 회가 공유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 이게 전 세계로 나가니까 나는 뭐 구독자도 몇 명 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구독자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주님의 제자들을 돌로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니까 이 성경이 쫙 풀어지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서 그렇지. 새로운 시작이라요. 시작.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자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6월절을 먹고 이제 문 임방에 피를 발라야만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만 하나님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을 재앙에서 심판해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랐으니까.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금도 나가는데 계속 죄 씻어달라고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무리가. 그게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기를 만나서 어떻게든지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시니어 마리지까지 갔는데 거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8년 만에. 뭐 나갔다 온 놈이 뭐 할 말 있어요? 찌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고 만나는 사람도 이제 내가 일부러 전화 안 하고 이제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방법으로 해갖고 다 길을 막으니까 내가 다시 교회 안으로 온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 어린 양. 여기 보세요. 예? 자, 5절.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 피를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같은 식구들끼리. 반드시.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레위기 27장 한번 가봐요. 레위기 27장. 27장입니까? 28장입니까?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192페이지입니다. 28절. 오직 여호와께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절.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7절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29절. 레위기 27장 29절.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이 볼 땐 이 세상에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야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죠. 그분이. 이 성경은 봉해져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강동하시면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한 성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이게 보여지는 책이에요. 이건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신학대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목사 자격증 받아가지고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근데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참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로 되는 거예요. 나이 먹고 힘이 드니까 이제 육은 이제 서서히 쇠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자라게 한 거예요. 내 속사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레위기 27장 29절에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출애굽기 12장에 그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갖고 문 인방에 피를 발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워서 먹으려는 거예요. 띠를 띠고 빨리 먹으려는 거죠. 자, 신명기 14장 가봅시다. 신명기 14장. 이 11조에 지금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의 5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 사람의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한번 가봐요. 14장. 예? 이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11조를. 자, 14장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도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11조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권속 오잖아요. 식구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독주하고 포도주하고 그걸 사가지고 권속이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에? 그러니까 이 거짓 목사들이 11조 떼어먹지 말라고 돈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죠. 몰라서.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헌금함 그 파리차가 쭉 헌금함이 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5회 6회 그냥 엄청 드는 거예요. 그게 다 헌금하는 거니까. 교회 가면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권속이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11조를. 웃기는 거죠. 이 타락되고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제가 바꾸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해병대 또 시니어 마린즈 해갖고 사령관도 만나서 거기 가서 했는데 사령관도 이거 안 한다는 거야. 이단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거기 미련 없지. 내가 거길 뭐하러 가 있어. 거기. 그래서 그냥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이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구나.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난. 교회 와서 이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 데려갈 것 같으면 벌써 데려갔죠.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처음서부터.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나를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시니어 마린즈 갈 것도 알고 또 미국에서 우리 동기가 또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기를 미국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필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하고 가까이 하면은 우리 영혼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그게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해보니까. 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랬어요.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마음이 교통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음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보면은 마음이 교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몰라서 이걸 못했지만은 한 6년 동안 이 유튜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해야지 이거 유튜브 해야지. 예? 뭐 수요일날도 하고 일요일날도 올리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300 몇 개가 공유됐다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 성경은 봉해진 책이에요. 이건 누가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명기 29장입니까? 신명기 29장. 예? 이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예? 자,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문설주에 피가 딱 발라져 있으면 그냥 넘어가듯이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와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뭐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부평상거리에서 나는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내가 교회 가니까 신통방통하네. 저놈에. 종수 제가 교회를 간다는데 내가 신통방통해서 저놈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따라가 봐야 되겠네.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이 나 따라왔어요. 부평상거리에 상가에 4층인가 5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죄 없다는데 여전히 나는 미친 짓 하고 다니고 여전히 담배 피고 하나님 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말씀이 쑥 들어오더라고. 그날 예배 보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날부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가 주인이 망아지 때는 내비둬요. 코를 안 뚫고. 어미 가면은 망아지는 그냥 어미 매 하면은 그냥 따라와요. 송아지는. 근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망아지 다 크면 그냥 딱 잡아갖고 코를 뚫잖아요. 그래갖고 고삐 채우잖아요. 말씀 하나 딱 들으니까 방법 없어요. 성경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답답하니까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면 편안하니까. 텔레비전 보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술, 담배, 여자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줬어요. 수양회를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 정하고 이제 수양회를 가야죠. 수양회 가야 내가 내 영혼이 3박 4일이네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거기 가면 좋죠. 내가 해봤으니까. 거기 갔으면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거기서 딱 새 배터리 연결이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수양에 가가지고 딱 말씀 들으면 막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교회지. 이게. 예? 깨달을 수 없는 걸 억지로 깨달아가지고 박사를 하고 참 웃겨 죽겠어요. 이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 줬어요, 인간에게. 누구한테 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고린도전서 3장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그러니까 정신없는 애들. 그래서 신학대학 나왔고 내가 박사다, 목사다 하는 애들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배우에 고통받을 거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 신학대학에서. 네? 10절. 자,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짝을 다 맞춰줘요. 짝을. 그리고 말씀 전하는 거 본 거 그거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죠.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 6월절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빨리 먹으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예? 아방이 마음이 교만하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허리에 띠를 띠고 아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 이건 인간이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봐요. 2장에 보면은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사도행전 19절 2장 19장입니까? 19절입니까? 2장 3장 19절입니까?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이게 보여지는 책이에요. 이건 뭐 필사하고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서 앉아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 안에서.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살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참 나를 참 이 교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2026년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 20절,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자기 행위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으면 나는 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예수님이 띠를 띠고 나를 자라게
잘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헛받고 돌고 욕망에 가득해서 말고 기도 자르고 그러고 안 되니까 다시 본업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또 오잖아요. 베드로에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도가내든 쥐다. 어디 갈래 갈 수가 없다. 내가 앞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그때 가는 거예요. 어제 참 왕산해수욕장 요트장 가가지고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다 세상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떨렁 남아가지고 옛날에 그 꿈꾸고 했던 거죠. 뜬구름 잡으려고 다녔던 거죠. 참 우스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버려버리자. 잊어버리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행설수설을 했습니다. 행설수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돈 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바꿔가지고 함께 권속이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지고 돈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세세토록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와 같이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거예요. 오늘 2026년 새해가 됐습니다. 참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입은 삐뚤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사실을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영혼은 누가 구원해 주냐? 예수님이 구원해 줘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